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에 사는 사나운 동물들을 동물원에다가서 기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쉽게 하는데 그들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막 사납게 포효하고 그리고 다른 먹잇감을 잡는 데서 서서히 이제는 편한 쪽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속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랑비에 내 옷 젖는 거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들이 나를 오염시키고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쉽고 편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쉽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다이어트 몇십 킬로 해가지고 뺐다는 사람들 보면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런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먹지 않고 운동하면서 수십 킬로를 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17살 소년이 609킬로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청년은 뺄 수가 없어가지고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년 만에 63kg가 됐다는 거예요. 546kg를 빼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찌니까 스스로 못 빼니까 이 구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료진 통해서 10년 동안 살을 빼게 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 그냥 살을 뺀다고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먹는 거 조절하는 거,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광고를 보게 되죠. 어떤 식품인데 먹기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이 도구를 몸에다가 장착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감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조금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과장 광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는 것을 줄이고 몸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참아내야 그래야 체중 감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실패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다이어트 협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괜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결실을 맺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필요 없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흥분과 때로는 쾌감을 맛보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속화에 오염이 되어지는데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방어막 역할을 하는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1세기만 하더라도 보잘것없었는데 2세기가 되면서부터 상업과 수공업에 상당히 발달을 보이면서 당시에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아디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 조직이 가장 발달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직물이라든지 피역, 의복,
제조업자, 염색업자 이런 다양한 직업의 조합들이 있었고 특별히 구리 세공하는 일하고 염색을 세공하는 업자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가 자주장사잖아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금전거래도 할 수가 있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동조합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노동자가 보호가 되는 것처럼 이 당시도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이나 어떤 거래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나 버가모 같이 서머나 같이 황제 숭배의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조직이 이방 종교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면서 성도들은 대대적으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도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와 혹독한 시험들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메시지를 보면 7교회 보내는 서신 중에서 가장 길게 쓰여져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3교회를 우리가 했지만 가장 본문이 길죠. 7교회 중에서 본문이 제일 길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문이 길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교회에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요? 어둠을 밝히고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의 눈은 제한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은밀한 일들, 어둠 속에 감춰진 일들 이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석과 바클레이는 이 불꽃 같은 눈을 부활하신 주님의 눈에 번쩍이는 죄에 대한 분노의 빛과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무서운 관찰력이라고 그렇게 그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는 이방신은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신이에요. 이 아폴로신은 바로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숭배를 했고 자신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주님처럼 밝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아디라 산업 중에서 가장 발달된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청동을 재련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죠. 주석이 뭡니까? 쇠로 만들어진 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발은 시편에 보니까 마귀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동을 막 재련할 때 일어나는 불꽃들을 그들이 상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빛나는 주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교회마다 보면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항상 칭찬이 있는 교회는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불러다 놓고 책망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칭찬을 하고 책망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이들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 사랑, 믿음, 인내, 이것을 항상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치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죠. 여기 여러분 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행위라는 말이에요. 뒤에서는 나중 행위라고 번역을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말이. 보통 사업 그럼 뭐예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와닿고 원문에 맞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아데르 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도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이 될수록 점차적으로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시작되고 아직은 1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눈들이 번쩍번쩍거려요. 아직은 1월 달이라서 처음에는 막 결단하는 거죠. 야, 내가 성경 2독 지금 1독도 못 해봤지만 한번 하자니까 해보자 이러고 결심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 달, 5월 달, 11월, 12월이 되면 그때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이 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 행위가 더 좋았으니까 이 교회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저도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갈 때가 1988년도 88 올림픽이 열릴 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대학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해 9월 달에 제가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사당동에 아주 초라한 건물이에요. 2층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제 마음속에 막 이 교회에서 막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제가 몇 번의 교회를 옮긴 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사인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가 막 멋있고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고 그 교회를 딱 가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좋은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2층이 정말 초라하고 또 사람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제가 교육전사로 거기서 처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교육전사가 뭘 알겠어요. 뭐 신학대학 2학년 끝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갔으니까. 그런데 가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제가 유초등부 다 하고 중고등부 다 하고 막 작년부 설교까지 제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교육전사 때 뭐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큼 설교를 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몇십 명 모여 있지만 마치 제 눈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 제 침이 많이 튀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때 했던 그 원고가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그대로 똑같이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때 수십 년이 흘러갔지만 그런 그때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들 그게 참 놀라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흐르니까 지금은 조금 크게 목이 아파요 이제는. 그리고 몸을 좀 사리게 되고 계산하게 되어지고 정말 뜨거운 열정들이 이제 많이 사그러들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막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더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정반대되는 교회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처음보다는 나중 행위가 더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초를 시작한 여러분들이 연말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중반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내가 과거에 왕년에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졌던 그런 여러분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나중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거듭하고 여러분의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자, 이 교회가 책망받는 게 있는데 무엇을 책망받아요?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중 행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암적인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현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한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은사까지 소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행음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구약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여러분, 아합은요 그냥 꼭두가시 역할만 한 거예요. 뒤에서 이세벨이 나라 전체를 주무르면서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주의 종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 버가모의 발람의 교훈을 지킴으로 이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은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자들의 유혹 때문에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 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무엇입니까?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우상 숭배에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통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우리가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랑이 멋있다고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옆집 신랑이 키가 크고 월급을 많이 갖다 줘도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내 신랑이 최고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이 이세벨 때문에 성적인 음행에 빠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음행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각종 사업의 조합들이 있는데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조합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먼저 제사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제사의식이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장에 있는 고기를 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게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장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난 제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상 숭배한 그 결과물로 나오는 제물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고린도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전에서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되다 보니까 축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끝난 다음에는 이것이 성적인 어떤 음행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이런 조합 같은 이런 어떤 조직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다고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합원으로서 이익 같은 거를 배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갈등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거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에 걸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요? 바로 타협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약점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세벨이 이런 약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신앙을 지킨다고 굶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만 그저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듯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여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차례를 드리고 제사의식을 한단 말이죠. 안 믿는 가정에서.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이렇게 왔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다. 단순히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냥 어떤 예를 갖추는 것뿐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의식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이제 제사의식 다 허용을 해버렸어요. 여전히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향을 피우잖아요. 이거를 강신이라고 그래요. 향을 피우는 것은 신을 부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술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조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하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조상님 힘드니까 들어오실 때 문도 열어놔요. 12시쯤 돼가면. 그리고 밥도 떠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가운데 파가지고 요것도 물에다가 이렇게 탁탁 타고,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떤 식으로 놓고 막 이런 거를 저에게 막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제가 제사의식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끝나면 먹을 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상당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조합 같은데 안 들어가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관례대로 타협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얼굴도 예쁜 것이, 말도 잘하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 이런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의 대부분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적,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누굴까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정과 의리와 사랑으로 포장된 변절한 측근. 여러분, 측근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배신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카이사르가 자기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에뚜 브루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러고 죽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어쩌면 막 교역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선지자. 이런 사람이 현혹된 말을 하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어쩔 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저렇게 얼토당토한 저런 데를 가르치는 데 사람들이 빠지는가?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삶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날마다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개인적 관심을 보여주고 또 뭔가 막 자꾸 도와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 교회만 소속이 되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약간 비밀스러운 의식, 어떤 비밀스러운 말씀,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면 그것은 볼 것 없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성경은요 사단의 깊은 것이다. 자, 이세벨이 가르친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나중 행위가 좋았어도 순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숭배와 행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죄책을 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진짜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침상에 던져진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큰 질병이나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큰 환난에 던져가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책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데 휘말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또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깊은 그 왜곡된 진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 그 황제 숭배하는데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에서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의 신앙이 동일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속으로 나아가고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장 26절 27절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지만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과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지금 어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을 이기는 권세, 누구의 권세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끝까지 믿음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이니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주로 그리스도 신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많은 조각상을 남겨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인생의 절정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조각상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2년 동안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어느 소녀 앞에 가져갔더니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내가 조각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6년에 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소녀에게 가져갔더니 소녀가 그 조각상을 보면서 단번에 알아보더래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즈음에 나폴레옹이 파리에 와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돈이 걸린 그런 문제였지만 진정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 너무 그럴듯한 명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세속적인 사회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가 순결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들이 흐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뭐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무조건 나는 세상 더러우니까 못 살아, 손 떼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적인 사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허물어지지 않았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뭐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소수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몇몇 사람,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강교회도 세상의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거룩함은요,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